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 C, D의 인간이다. B와 D의 사이에는 C가 있는데 B는 birth,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choice, 항상 선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디시전 피라미드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하고 결단하며 산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Ordinary Everyday Decision, 즉 일상적인 선택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지만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빵과 그 다음에 달걀, 커피 한 잔과 이렇게 가볍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밥하고 김치하고 김치찌개 해서 먹을 것인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머릿속에 이래 생각하면서 식구들에게 오늘 뭘 먹을까, 그래서 어떤 것이니 선택해서 드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내일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렇게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옷장에 있는 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선택을 합니다. 이 옷을 입고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 옷을 입고 가면 예쁘다 할까? 이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넥타이도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옷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그렇죠? 선택하지 않았다면 벌거벗고 왔어요. 선택하지 못했으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온 건요 선택을 못해서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좌우지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이렇든 저렇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상적인 결단, 일상적인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들 레벨 디시전, 중간 레벨의 결정이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을 지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이며, 그러면 나는 어느 과를 선택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며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내가 잡고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내 남편, 수많은 여성 중에 내 아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들 다 칼로받기, 이 세상에 수많이 예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칼로받기 내 아내, 내 남편, 이것은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 결정을 가지고 미들 레벨 디시전, 중간 상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얼 임포턴트 디시전,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그 이상의 어떤 결정을 얘기를 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영원한 삶을 내가 영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순교자가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죽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순교하셨을 때 영화에 보면 임동진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되셨대.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역으로 나왔잖아요. 일본 외놈 순사들이 주 목사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우당탕탕 막 이렇게 막 들어올 때 그때 밥을 먹고 있었어요. 흰 옷을,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가족들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임동진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역으로 나와서 왔냐? 가자. 아주 여유 있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 주성중 목사님은요,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이었죠. 이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 순사들이 막 무당탕탕 막 닥쳤을 때 주목사 어디냐 했을 때 얼굴이 막 새파랗게 돼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막 떨면서 막, 그래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뜻뜻이 순교해라. 그 어머니가 훌륭해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용기를 주었다. 얼마든지 죽지 않아도 돼요.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어요. 저 중국 만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초보적인 일상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 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결정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띵해서 결정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 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셨어요. 51절 말씀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한다는 말은 확고히 뜻을 세우고 이런 뜻입니다. 확고히 뜻을 세우고 결정하여 그 길을 갔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소설이나 또 동화책이나 보면 먼 길을 떠날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서로 그것을 금석맹약, 이렇게 금처럼 돌처럼 굳게 센 약속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는 약속. 그러면서 정표를 남기기도 하고요. 중국의 하얼빈에 가면 이토 히로부미를 근총으로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의 김관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의 휘호를 보면 글을 써놓고 손을 탁 찍었잖아요. 손을 딱 찍었는데 보면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한마디가 저렇게 없을까? 태어나실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셨는가?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지 11명과 함께 중국 대륙 만주에서 죽음으로써 나라를 위한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맹세했어요. 11명이. 그래서 동의 단지회, 한 뜻으로 손가락을 잘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목숨 바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끊었다. 뭔가를 알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적어도 바벨론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힐 수 없다 해서 뜻을 세워요. 적어도 내가 이 우상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차라리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게 정결하게 내가 서야 되겠다고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결단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여 뜻을 세우고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출발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뜻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했던 얘기는 주님이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즐거운 데 가든 험한 데 가든 어떤 곳이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따라갔다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굳센 결심을 하여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했다면 이 사람의 용기는 상당히 가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고 니 고맙다가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 예수님의 대답은 자네가 네 뒤를 따라오르는 그 생각은 가상하다마는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일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힘이 들고 수고로움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대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건 네 잘 알아라 하는 예수님의 당부 같아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해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초청을 거절하는 뜻으로 나타나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겠다 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높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내가 따라가겠다든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주님 일행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일은 가족들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내도 있는데 내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부친이 언제 돌아갈 것인데 혹은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멀리 있냐 이런 거 따지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시작.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부모님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친구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한 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요? 이랬더니 하루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가지껏 먹고 와서 당신 말이야 교회 그렇게 붙어 사는데 뭐가 그리 좋냐? 하나님이 좋냐? 내가 좋냐? 결정해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예,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우선순위가 혼동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또 친구와 의리를 지키는 일을 동일선상에 두게 된다면 헷갈리게 돼요. 하나님과 남편을 비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비교할 대상인가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지. 그렇죠? 또 아까는 제가 어떤 남편이 교회 살던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에게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듯이 반대되는 경우를 또 보았어요. 부목사 시절에. 남편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당신 택해요. 예수가 좋은가 내가 좋은가 택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가슴에 상처가 됐어. 목사님 정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과 친구들 의리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돼요. 윤리적인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이고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친구와 의리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데 그걸 동일하게 당신 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중요해 선택해,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부모 섬기기를 게을리하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신명기 같은 데도 보면요,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도 성경의 윤리의 가르침보다 앞선 건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다. 친구와 의리를 지키라고 그래. 사업하는 분들은 바르게 사업을 하라고 그래. 남 속이지 말라고 그래. 추와 저울 추와 그 다음에 되는 돼 이거 변형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도덕을 지키고 말이에요. 기업의 윤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윤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면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인간이 될지언정 신앙적인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면 일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도 따라서 다 질서가 잡혀지게 되어지고 다 따라서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다 잘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문제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이 귀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녀들로서 자기의 부모가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다 귀하죠. 아내가 귀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으며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귀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가 혼돈이 되어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정윤리 도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해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해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자녀 양육 방법입니까?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이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자녀를 양육하는 참된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고, 천국으로 가는 것, 구원받는 일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하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설프게 알고 하다 보면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믿음도 아닌 것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가족들 눈치 자꾸 보이지, 그리고 또 변명하려니 그렇지,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도 아니고 가정생활도 아니고 어정쩡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 매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나갈 때 가정은 가정대로 가정윤리와 가정 질서가 서게 되어져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질서와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선택해. 항상 선택해. 그런데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있는데요,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대학을 가야 될 청년들이 있다면 대학을 가야 될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을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일평생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서고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중요하냐, 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잘 해결이 되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경영하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부탁해도 맡겨도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흔들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나왔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그 가정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삶마다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해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일을 결정해 나가야 돼.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 주일 성수 잘 하시죠? 할렐루야. 네. 아무개 오늘 저 어디 놀러 가는데 저 서해안에 새만금 가는데 안 갈래? 새벽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새만금을 갈 것인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그 정도는 안 흔들리겠죠? 예? 웃으면서 아멘. 아멘. 시작.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 항상 선택해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쪼개가지고 주일연금으로 드리는지 선택할, 항상 우리 선택해.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죠. 기도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늘 우리들에게 이런 보편적으로, 이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결정사항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그 정도 가지고 고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은요, 내게 특별한, 내게만 주시는 사명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기도 공부를, 우리 교단지 기도 공부를 봤더니요, 온누리교회 어느 권사님인데 70이 넘었더라고. 70이 넘었는데요,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너무 물이 없었어. 물이 막 썩은 물을,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막 이런 먹는 물을 보고 우물 파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래 나오는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영감이 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0이 넘은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게, 네가 저 일을 하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NGO 단체들을 이래 알아보고요, 기아대책도 있고 또 월드비전도 있잖아요. 우물 파주기를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요. 우물 하나 파주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다니면서 구역에도 얘기하고 전도에도 얘기했더니 전부 웃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돈부터 먼저 이렇게 그 통장에 있는 것부터 먼저 깨고 구역에 얘기해서 전도에 얘기해서 후원금을 받고 우물을 1개, 2개 팠대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소문이 나고 교회 신문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요 우물을 17개나 팠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아주 싱거운 생수가 밑에서 올라와서 그걸 먹고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한대. 행복해한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 이번엔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70에 80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우물 파기 위해서 박스도 줬고, 그 다음에 빈병도 줬고, 그래 해가지고 또 후원도 받고 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 NGO 단체에서 우물을 파주고 또 보고하고, 그래서 가끔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가서 보기도 하고,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우물 파는 사업을 하고, 이것이 더 확장되고 더 잘 되면 동남아,
그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에도 우물파 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 공부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적인 것을 명령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구나. 비록 연세가 70이 넘어도 80이 다 돼가도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기도 공부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일할 때가 있으면요,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나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이놈들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너희들 늙으면 못한대. 그럴 때가 곧 와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힘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한 것, 믿음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때가 있거든요. 자녀 교육도요,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저들끼리 야, 교회 갔다 왔나? 하고 방치해둔지 어느 것이든지 부모가 선택을 해야 돼요. 방치해둡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도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를 잘 분간해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보편적인 성도들이 해야 될 거기에만 내가 머물지 말고 내게 주신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전도인가? 혹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모든 영감과 그 모든 마음의 감동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정말 보람된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